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 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기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저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특세가 이제 토요일과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내일 13장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설교하고 주일에는 부활 새벽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소박하지만 40일 특세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30번 주일까지 30번 참여한 분, 10번 결석한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사도직에 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도 사도는 부득불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부득불 자랑한다. 그리고 사도는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사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장에서는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사도는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가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은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의 겸손한 간정이다. 겸손한 간정이다. 간정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간정에서 도드라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무익한 거죠. 오늘 사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사도가 체험한 걸 보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야,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나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정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간정이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정이 가진 위험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간정은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정에서 은근히 자기의 자랑이 배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가 이것을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겸손한 간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은혜가 너무 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 크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7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시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만성질환을 준 거죠. 만성질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사도에게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9절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겸손한 은혜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병이 나아야 은혜잖아요. 그렇죠? 가난에서 벗어나야 은혜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어야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사실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죠?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병이 나은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이 낫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이가 좀 연약하게 태어나서 그 아이 때문에 평생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일찍 사별을 합니다. 너무 일찍 가족을 잃어버리고 동반자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 내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마 성정으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가, 병이 낫지 않은 것이 네 은혜다. 너는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평생에 이 말씀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고, 이 말씀 진짜 비슷하게라도 한번 내가 이 말씀에 가깝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이야기, 짊어짐과 넘겨짐 기억하시죠? 짊어짐과 넘겨짐.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죽음을 짊어지는 거.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죽을 유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도 뭐랍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는 뭐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약한 것들, 군핍, 능욕,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나의 이 육신의 가시, 육신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약함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주님은 능히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시고 내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를 주님이 설계하시고 손수 창조하셨지만, 주님이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몸의 이 질병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라면 내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의 육신의 연약함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연약함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주여, 이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을 13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깊은 인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쯔오를 만나 결혼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어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를, 이 미쯔오와의 아름다운 사랑은 그녀를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고 둘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살면서 슈퍼마켓을 합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을 하는 중에 그녀의 병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생활 이후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전혀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슈퍼마켓 일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비싼 물건들을 갖다 놓지 않죠.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는 신혼부부가 하는 슈퍼마켓이 잘 될 수 있도록 값나고 비싼 물건은 자기 슈퍼마켓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할 때, 그때 빙점이라는 소설을, 그 밤에 질병의 고통을 그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쓴 그 소설이 빙점입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한 번씩 읽습니다. 그녀의 책은 어려운 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술술 읽히는 그런 글이지만 그녀의 글은 고통을 통과한 글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녀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치유 효과를 제가 심령에 느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이 아사히가와라고 하는데, 그
아사히가와가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미쯔오와 신혼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너무 가고 싶어서 일전에 북해도에 포럼이 있었을 때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차를 타고 이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인 아사히가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미쯔오의 남편, 아야코의 남편이었던 미쯔오는 그 공무원이었는데 농림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무를 수목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에 작은 미우라 아야코의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남편 미쯔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통역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을 좋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치를 너무 좋아했고 한국에 한 3번 정도 방문했는데 한국 여행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고 한국 거기 사시는 한국 분들과 아주 깊은 친분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늙고 병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여러분 그것을 직시하십시오. 아무리 멋진 말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뭐 좋게 이야기하고 뭐 멋진 중년, 아름다운 풍요로운 노년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멋진 중년이 있습니까? 중년은 고통스럽죠. 노령의 노년의 삶도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미화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초가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집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랬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성정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또 다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의 연약함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은 탄식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은 불가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의 역설이 그를 강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녀는 자기 몸보다 남의 몸이 더 많습니다. 워낙 질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대부분 몸에 장기를 이식하고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쓰면서 이 약함의 미학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기 몸보다 남의 몸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이식을 받아가지고 진짜 숨쉬고 살아가는데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녀가 쓴 가장 큰 아름다운 글이 약함의 미학이라는 글입니다. 약한 것이 더 아름답더라. 막 강하고 막 대단하고 막 이렇게 이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아름답더라. 그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제 방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방문하는데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의 겸손한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40일 특세는 저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을 봄 가을로 특세를 해왔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올 봄에 저도 이 40일 특세가 제게 지금까지 해온 특세들 가운데 유난히도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본 적은 없는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던 이 고린도 전후서의 40일 봄 특세는 저도 아마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